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비전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최영덕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 해결되지 않은 문제 또는 질병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만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 주된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가 되어라. 두 번째, 기쁨의 생활을 만끽하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장밖에 없는데 그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명사, 동사 포함해서 16번 나와요. 그만큼 기쁨을 강조하는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기쁨을 얻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행동에 옮기게 되면 기쁨은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이지. 여기 명사를 포함한 동사를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복종하는 생활. 그리고 무섭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생활. 이 두 가지를 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보시거나 안 보시거나 목회자가 있거나 없거나 항상 복종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종은 군사적인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을 하라. 그러면 기쁨이 우리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 영적인 질서 세계, 그리고 공동체의 명령에 복종하기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구원이란 단어는 한 단어지만 사용되는 용도는 한 8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을 단계별로 나눠보게 되면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기본 구원입니다. 법적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기본 구원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떤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오늘 본문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을 성화구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이 형상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깨져버린 그 성품들을 다시금 닮아나가라 하는 것이 성화구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완전체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화구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기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두렵고 떨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장차 부활하실 모습과 재림하실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특별히 감당할 수 있는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3명은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변화하시는데 이 변화산의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됐어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완전체죠. 그렇죠? 근데 부활의 모습은 더 완전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하실 때 누가 등장합니까? 3명의 제자 외에 또 누가 등장을 하죠? 모세와 엘리야.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나타난다. 그게 모세지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갔어요. 살아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난다. 또 의미는 뭐가 있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얘기하는 것인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변화될 때 필요한 것이 율법, 곧 말씀이고 엘리야는 기도의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변화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생각으로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의지할 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화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얼마만큼 변화하고 있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큐티를 하셨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 나갈 때 우리가 변화되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어떤 변화를 이루어야 되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고 변화를 이루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냐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종하고 늘 성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를 분석하게 되면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임마누엘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3번째 임마누엘은 뭐냐면 복종과 성화를 이룰 때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임마누엘을 느낀다는 거예요. 3단계입니다. 이거 어느 단계에 있어요? 3번째 단계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단톡방에서 소개한 책 하나를 소개합니다. 카일 알드먼이 최신의 책을 냈는데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라는 책을 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허다한 증인이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냐?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증인들이에요. 그러므로가 11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1장은 우리가 보통 무슨 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장.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예요? 아벨, 아브라함, 모세,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들이 미래천국에서 그들만의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를 응원해도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만 응원하는 게 아니라 모세도, 아브라함도, 아벨도, 엘리야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개인을 위해서 지금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성모야, 힘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겼어. 너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응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응원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분명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복종하지 않고 성화를 이루지 않게 되면 응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원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듣는다는 얘기야? 복종하고 성화를 이루게 되면 예수님의 응원 소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 소리까지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그냥 힘내 이 정도가 아니에요. 힘을 주는 응원 소리입니다. 아멘. 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어떤 것을 선물을 주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 자, 하나님의 뜻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공부했죠? 4가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약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4가지 가운데 지금 어디에 해당되고 있어요? 구원받았죠? 또 구원을 받게 하려고 전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돌보고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자에게 뭐를 줘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원을 번역하게 되면 소망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소망을 3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ambition. 우리가 보통 번역하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야망.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성경적입니까? 성경이지 않아요. 야망은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상대편을 짓밟는 것까지도 포함되고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2번째, 3번째 이야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2번째는 뭡니까? 드림이에요.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복종하고 성화를 이루는 사람에게 드림을 주십니다. 드림만 주는 게 아니에요. 3번째 뭡니까? 비전. 비전은 이타적인 소망이에요. 비전까지 주십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요셉이 어릴 때부터 꿈을 가졌어요. 꿈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부터. 근데 그 꿈이 자기한테만 국한됐습니까? No. 비전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고생들을 하면서 결국 뭐가 됩니까? 총리가 돼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릴 때 꾸었던 꿈을 이룬 거죠.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애굽 땅을 구원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약자들을 이렇게 힘을 주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는 반드시 드림뿐만 아니라 비전이 포함되어 있어요. 개인적인 꿈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타적인 비전도 함께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고 성화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은 드림뿐만 아니라 비전까지 줘서 나도 이롭게 하고 함께 있는 공동체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꿈과 이 비전이 우리 것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꿈을 구체적으로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성화를 이룰 때 구체적으로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하냐면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망이 없어야 되고 시비가 없어야 돼요. 원망은 뭐죠? 불평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2년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비전을 봤는데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이에 불평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불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주로 어떤 말이에요? 감사의 말입니까? 어쩌다 감사가 아닙니다. 항상 감사해야 돼요. 환난을 당해도 감사해요. 왜 감사하죠? 환난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더 비전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에 주신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꿈을 이루지 못하고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가? 내 생활 속에 불평이 많아서 그래요. 투덜거림이 많아서 그래요. 2번째는 뭐예요? 시비는 뭡니까? 시비를 건다 할 때 시비일까요? 의심입니다. 의심. 분명히 비전을 줬는데 왜 비전이 안 이루어질까? 이 비전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닌가? 의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가지죠.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비전은 우리 것이에요. 꿈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 탓을 좀 많이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남 탓을 많이 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말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리더십을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링컨이에요. 링컨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 책임. 잘한 것들은 부하들의 공로. 이 리더자야. 꿈을 이루기 원합니까? 비전을 이루기 원합니까? 원망 없어야 돼요. 불평 없어야 돼요. 대신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끝까지 있어야 되지. 그럴 때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15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복선에 깔려있는 것이 비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비전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으로 발견되냐면 첫 번째, 흠없는 자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빛의 모습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선교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앙케이트 조사를 보게 되면 사람이 가장 원하는 1순위가 뭐냐면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막 안달한다고 해서 인정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복종 생활, 성화를 이루는 생활을 하게 되면 비전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비전을 이루고 그리고 결국은 인정받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목회자의 사도 바울 얘기하죠. 목회자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게 하게 된다. 곧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 날 재림 때 목회자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한다. 목회자의 자랑이 된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한테 이런 존재예요. 영광이요 기쁨이다. 사도 바울은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한테만 썼어요. 특별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변화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확장시키는데 앞장서는 사람에게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함께 공유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목회자가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당신은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 선교원들은 저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간단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복종하려고 노력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할 수 있죠?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결론. 회개 기도하면서 그 전에 성경을 잘 안 봤던 사람이, 그 전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화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경건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복종하려고 노력하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법칙은 다 같은 거예요.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나 비전을 이루는 것이나 내용의 방법은 다 같은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병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늘 복종하시고 늘 성화를 이루려고 노력하시고 특별히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기에 부족됨이 없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비전을 이루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소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병을 치유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 우리 것이 되어서 소원도 이루고 병도 치유받고 문제도 해결받기에 부족됨이 없는 하나님만 증거하고 자랑하기에 부족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날마다 성화를 이루고 불평 없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